오늘 사랑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듣기만 하셔도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이 얼마나 나에게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잠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존재, 그 대상,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네, 떠올려 보기만 해도, 그쵸, 제 얼굴에도 지금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지만 또 아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어떤 대상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또 일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굴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희 청년부 지체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대답을 이 자리에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려 합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이름은 바로 이로운, 저의 둘째 아들인데요. 잠시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집에서 동거한 지 이제 2밤 같이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요. 제가 웃음이 절로 나는 것은 마냥 기쁨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잘 잘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쵸, 신생아가 잘 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보고 싶고 너무나도 그리운 대상들이 누구나 한 사람쯤은 혹은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예기치 않게 제 로운이를 볼 수 없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히 무엇이라 상상도 안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대상이 갑자기 없어진다, 볼 수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까요? 아마 우리의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마음,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이자 세상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하나의 소설인데요. 여기에 주인공, 저분의 얼굴을 보면 좀 어떤 표정을 짓는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화난 것 같고 무엇인가 심술 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자세히 보시면, 눈 좋으신 분들은 옆에 한숨 쉬는 것 같은 저런 모양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오베라는 사람, 이 아저씨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자신의 세상과도 같았던 소냐라는 자신의 아내를 먼저 잃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그의 삶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영화화도 됐는데요, 영화 포스터 중에 하나는 옆에 이렇게 자신의 집 가운데 목을 매려고 그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표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 오베라는 아저씨의 주변의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고쳐주세요, 혹은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꼭 우리식 표현으로는 츤데레와 같이 이 오베 아저씨는, 오베라는 남자는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투덜대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기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미도, 자신의 삶의 의미도 발견해가는
그런 어떤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오베라는 남자에서 오베 아저씨와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내 소냐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흑백으로 이루어진 남자였다.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색깔의 전부였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흑백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오베라는 사람이 소냐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녀의 색깔로 자신을 물들이게 되고 자신의 모든 세상을 색칠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모든 색을 빼앗기게 된 이 상태였던 것이죠.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오늘 같이 만나게 될 분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일부러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잃기로 작정하신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The Man Called Love라는 것이 사실 방금 소개해드린 오베라는 남자, A Man Called 오베라는 이 오베라는 남자의 이 제목을 좀 패러디한 것이죠. 오마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불린 그 사람, 사랑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는 그분이 사랑이라고 불린 이유는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내어준다. 무엇을 내어주었을까요? 자신을 내어준 것이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서서 표현들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즉 이것은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떠올렸던 그분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더 위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우리가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사랑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하기 전까진 제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참 그렇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언제든 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부 중에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와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포함된 이 내용들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표현도 여러 번 수차례 거듭됩니다. 하지만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둘째 아들, 사실 이 세상에서 연을 맺은 지는 총 시간을 합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같이 못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흠이 없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자신의 외아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가장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내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전능한 신이 말 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보면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먹여야 되는데
먹일 때마다 목을 가누질 못합니다, 아직. 그래서 혹여나 이 신생아들은 안을 때나 옮길 때 목이 꺾이지 않도록 목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한 신이라는 분이 언제든 목을 가누지 못하면 꺾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자신을 응축시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모든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것. 왜 그러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눈뜨고 보고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에 대한 존재와 활동은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인 만큼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어떠함,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세 전부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한 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떠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SNS상에서의 반응들, 그것 하나에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은 또 어떻습니까? 둘째 얘기만 했는데요, 저희 첫째 딸,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저희 첫째 딸, 이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조금 속상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인걸요. 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딸 하임이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잘 못 보니까 아내랑 이렇게 만났을 때 하임이 누구 딸이야? 하면 엄마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우리 애기니까 맞지, 엄마 딸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을까요? 왜 아빠 딸이라고 안 해줘? 아빠 딸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어서 하임이 누구 딸이야? 엄마 딸, 엄마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자로서, 그렇죠? 아, 우리 애기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을 안 해줄까? 알면서도 속상해하는 그런 제 마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임이 누구 딸? 하면 아빠 딸이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내 몰래 좀 젤리도 주고, 네, 하임이 하고 싶은 걸 안 보이는 데 가서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속닥속닥 하면서 또 해주고 했더니 아마 그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조금 작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도 관계없고 이 세상의 어떠함과도 관계없이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를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 그런 사랑으로 한번 가득 채워져 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정말 더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더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어떤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영원히 한결같이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찮게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까지 모셔왔을까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간에서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나의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 이 사람들도 꼭 이 사랑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오늘 이 자리까지 모셔온 것 아닐까요? 한번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생각해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자기애적인 사랑,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단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 분이지만 완전한 하나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 관계없이 딱 물어봤을 때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이 우리에게 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대답을 머리에서 떠올리십니까? 좀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기독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멋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훨씬 더 이 기독교의 사랑이 정말 완전한 가치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와 충분히 공명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도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시는 그 가운데에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거 말장난 아닌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개방하여서 자신의 모든 공간을 내어주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면서 공감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세 분이서 서로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사실 사랑이 계셨고 그 사귐이 계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함께 그렇게 너무나도 완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그 교제를 같이 이루어 가시고 싶으셔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떠올리셨던 그분과 그 대상과 혹은 그 사람들과 정말로 완전한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 누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일서의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면에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되는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정말 제가 경험했던 또 우리 옆 사람들이 경험했던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꼭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아기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전능함을 다 응축시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셨던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를 찾아갔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누구도 만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감기가 조금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기침을 하면 사실 조금은 경계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너무 당연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염병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친히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이 원해서라기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번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신자분들도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지금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면, 조금은 그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뚜렷하게 대비시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것을 찾지 않고 오히려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내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배신과 어떠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덧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내 안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혹은 어떠한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조금은 더 깨끗해져야 될 것 같다, 혹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먼저 주시고 거저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야기 좀 무겁고 하기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흑백 요리사 보시면 흑수저와 백수저가 대립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백수저가 몇 분 나왔죠? 맞아요. 20분. 그리고 흑수저가 몇백 명 중에서 80분이 이렇게 선택돼서 같이 경쟁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백수저가 없고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정말 그 백이라는 게 백이라기보다 완전 흑수저만 있는 곳이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승자가 누구였어요? 흑수저 요리사들이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사실 흑수저라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인간의 하나의 상태이고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의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선하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질투하고 저희 딸에게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는 잘못된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깨어진 상태인, 그런 모두가 죄인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실존 철학자들은 피투된 존재,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이 존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미는 그 손을 잡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15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직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 불과할까요? 이어서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이 있다 한들, 그리고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의 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쫓을 것이고요, 우리의 외로움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 합니다. KDB 산업은행에서 이번에 광고를 했는데요, 그때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이 미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힘들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결과값을 통해서 우린 그것들을 다시 보상받는 것 같고 또 그것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이 사랑이라는 그 분은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고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애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는 분,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같고 세파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은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어떻게 해석해내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손해보실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애쓰면서 전하는 거예요. 먼저 주셨고 거저 주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라도 이제껏 내 마음 돌리지 않았지만 한 번쯤 우리의 손, 그분의 손을 맞잡을 때 결코 놓지 않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은혜가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